히스기야 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한 생명의 기도죠. 그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는 신앙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비롯해서 그 전에 유다의 왕들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런 신앙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의 그 생각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라를 그렇게 신앙으로 개혁해 갈 수 있는, 나라를 점점 안정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히스기야는 적어도 자기의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안정시키고 적이 쳐들어와도 쉽게 물리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장치를 이렇게 열심히 방비를 나름대로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이렇게 지하로 해서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기온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수로의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전쟁이 있을 때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쟁을 이렇게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게 되면 사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 이렇게 고지 800m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누가 공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양식과 식수만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몇 년도 버티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식수가 모자르거나 식량이 떨어지는 것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고, 성 바깥에 그 성을 쳐들어온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수가 떨어진다거나 식량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공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당시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약 0.5km 조금 더 되는 533m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기온에서부터 실로암까지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그 수로를 땅 밑으로 해가지고, 근데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바위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그 물을 끌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 그 기온에서부터 실로암까지 표고차가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을 이렇게 막 뭐 절벽에서 떨어뜨리듯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완만한 지경을 이렇게 이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런 이제 수로의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히스기야 때가.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GPS가 있어가지고 하늘에다가 이렇게 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쏘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 도보 해협을 뚫을 때 같은 때에도 보면 이게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딱 만나게 되는데 이 오차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요즘 땅굴을 팔 때 양쪽에서 같이 파들어가고 그 똑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GPS가 없는 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만나게 하는 이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똑바로 뚫지 못하고 삐뚤삐뚤 하면서 막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의 작업이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뚫는 수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땅 밑으로 바위를 뚫고 오면서 해가지고 해서 그쪽에 기온샘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고 수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수로가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발견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원하는 사람은 그 기온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좁은 통로로 되어 있지만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고 지금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서 저도 오래전에 그곳을 이렇게 걸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히스기야의 이런 작업, 물을 끌어들이고 나라가 싸움에 대비하려고 했던 이런 작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내립이 쳐들어왔고 아직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수로의 공사는 끝났는데 다른 것의 방비가 아직 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고 은과 금을 가져다가 타협을 해가지고 사내립으로 그냥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무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 날인가 왕에게 몸에 어디 발인지 몸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몸에 이 종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종기가 쉽게 날 줄 알았는데 쉽게 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옆에 있던 친구가 손바닥에 종기가 나는 것 같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몇 번 신체 검사를 받는데 계속 불합격을 받더니 결국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그게 무슨 나병이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도 몸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게 처방을 하는데도 낫지를 않고 그러더니 점점 심각해지는 어느 날인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들어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당신은 이제 당신의 집을 정리해라. 다시 말하면 삶을 정리하라는 거죠.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삶을 정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어리든지 나이 많든지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죽음의 선고를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용한 점쟁이가 사기를 치다가 걸려갖고 임금 앞에 잡혀와서 임금이 이놈을 내일 처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임금이 좀 생각이 요놈 봐라 제가 용한 점쟁이라고 하고 다녔다 이거지. 그러면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네가 언제 죽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말하기를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왕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일 이놈을 처형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놈을 처형하고 나면 그 다음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 점쟁이의 말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왕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지를 못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 내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싶겠어요. 네.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망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깊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모르면 오히려 더 긴 시간을 잘 살 수 있는데 어쩌다가 병원에 갔다가 뭐 잘못해갖고 네 속에 암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그날 한 반쯤은 죽어. 진단을 받는 날 반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을 해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망 진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방 죽는다. 네, 그런 거 있죠? 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의사가 죽을 것이라고 판정을 내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죽지 않고 그 병을 이겨내고 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대로 의사가 살 것이라고 했는데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니까 그냥 잠깐 들어와서 수술하고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병원에 들어와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것을 도대체 누가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린 경우는.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수도 없는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아 돌아다녀도 아무리 젊어서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게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인생은 그 섰던 자리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어령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기도 한 분이신데 이분이 엊그저께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한 내용 중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그분이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은 전능하시지만 병을 완치해 주시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 주시지는 않는다고. 그러면서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기셔서 잠깐 우리가 배 아플 때 그 어머니의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반짝 안 아프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그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세상에 저분은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게 그 딸 때문에 미국에 있던 그 딸이 정말 생각이 너무 깊은 딸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혼할 때도 아버지에게 마음 아플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은 딸인데 어느 날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을 때 그 딸의 말을 진지하게 여겨서 내가 그럼 같이 예수를 믿겠다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너무 놀라운 자기가 지금까지 깨닫고 살아왔던 그런 지성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리고 그 딸은 목사님이 되셨다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고백을 해가는 건데요.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모두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어떤 한 사람도 그 신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의사에게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용한 점쟁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죽음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런 전언을 듣고 그렇게 전해준 말을 듣고 바로 뒤로 돌아 앉아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은 그가 통곡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절실할 때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점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해보셨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진실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진실에 다가서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신다. 주님의 언어 사용 방식 중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진실한 것에 목마르시며 진실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거절할 수 없는 인생이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실한 자의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자가 요구하는 것.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진실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도 진실하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네가 언제 진실했냐? 하나님 내가 진실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는데 네가 언제 진실했냐? 세상의 변장술이 너무 발전해서 진실을 꽤 많이 가릴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날 화장을 좀 과하게 하면 오늘은 변장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외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그 진실함을 꽤 감추면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위장하고 포장해서 속여서 그분을 대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이죠. 진실하게 보내놓지 않은 어느 순간에 내가 진실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얼마큼의 마음을 쏟으면 우리는 전심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저울질합니다. 조금만 과하다 싶으면,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 같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 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가 적당하다고 스스로 정하는 경우가, 그 한계를 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내가 정말 전심으로 다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순간부터 정말 전심으로 자신을 쏟아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내 생애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고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지는 늘 선한 쪽으로 작동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광야에 놋뱀을 부수어서 가루가 되게 한 것도, 그 뱀이, 그 놋뱀이 수백 년 동안 유다가 그렇게 유다 민족에게 보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렇게 큰 범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희미해져가면, 신앙이 돈독했을 때는 그 뱀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희미해졌을 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뭔가 보이는 것, 그래서 그 뱀 한 마리라도 붙들려고 하는 신앙이 희미해져간 그 시대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무릅쓰고 그 뱀을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어도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을 처리해버리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것, 이걸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의 경우에도 그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샘물을 마시고 싶어 했을 때 그의 그 신하들이 3명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이 다윗이 마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신하들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일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앞세우지 않고 살았으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이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며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인생의 다름이 나타나는데,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몸에 종기가 나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 몸에 병이 들고 종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응? 어떤 잘못 때문에 네가 병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는 것을 꼭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생에 애착을 갖도록 창조되었어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자신의 생에 애착을 갖도록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좋은 곳이겠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좋은 곳이라고.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더 생존에 훨씬 집착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가서 이사야가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갑자기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세상을 작별하는 것이 좀 슬프지만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히스기야가 막 통곡을 하면서 왕이 우니까 하나님이 방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갖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고 있다가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죽지 않는다고 말해라. 빨리 가서 말해라. 응?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너는 돌아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은행에 저금해 두었던 돈을 찾아 쓰는 사람처럼 그는 위급한 순간을 만나서 자기가 저축했던 생명을 인출하는 사람과 비슷했죠. 제가 돌아보니까 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거의 이제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쯤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 파리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랬지만, 제가 준비하는 밤에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많이 울면서 설교를 준비한, 제가 지금까지 그 설교 수백 편을 준비했지만 하면서 가장 많이 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히스기야의 어떤 그 기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제 목에 걸리는지요. 여러분, 그 무슨 이 사파 중에서 뭐 끝까지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학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그림인데, 학이 개구리를 이렇게 꽉 잡아먹어갖고 몸통을 한 반쯤 삼켰는데, 남은 개구리 팔이 이 학의 모가지를 이렇게 꽉 잡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개구리는 학의 목을 잡고 있고 학은 개구리를 거의 삼키고 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정말 개구리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제 목을 그렇게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생명의 위급한 시간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해야 할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저는 제가 아픈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는데 왜 가족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통곡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서 그래서 주의 길을 가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 허물을 가족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내 죄를 가족에게 묻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하고 제 기도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인출할 돈이 있는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간 것 같고, 저는 빈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간 것과 같아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일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만 내일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하는 날과 전심으로 행하는 날과 선하게 행하는 오늘이 있어야 우리는 내일 그렇게 기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모두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기도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금방 이사야에게 왕에게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서 나가다가 채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급하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서라고 하는 곳에서 서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죽으라고 하는 곳에서 죽는 사람이 선지자지만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이사야를 그렇게 체면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사야로 하여금 바로 불러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그 종기에 붙이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고, 히스기야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의 병은 완쾌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 과연 그에게 좋은 것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때 죽지 않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서 그때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그의 허물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는 순간에 그냥 갔으면 더 이상의 불행이나 아픔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저는 그 사람에게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병이 나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들이 비록 므낫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로 이어지게 되어서 구속사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려고 했던 15년 전에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구속사를 연결하셨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한 그 시간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징표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었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은 한 인생에게 보이신 애정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트릭을 써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해가 하늘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춰 선다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거나 하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종하셔야만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깨달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연 골짜기에 해를 멈춰 서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삼라만상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맞춰 놓으신 그 빈틈없으신 것에 얼마나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조정하셔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 중에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죽지 않고 단 하루라도 더 지체하거나 한 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기도는 어느 순간에 말의 미사 여부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순간 그 간절함만이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지 않으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기를 구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공로로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 그 모습을 근거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짧은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외면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죽음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즉시 벽으로 돌아앉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경우 많이 있죠. 사내림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오늘 자신의 병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나갔으면 그는 많은 금이나 은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졸일 일도 없었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절망의 문제를 만나도 즉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앉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도록 기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고백한 내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하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언젠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이다.